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배경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일단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에 걸쳐서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로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이방 나라였죠. 여러분, 우리가 즉 말하자면 외국 선교를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 지역이 됐던 이방 국가가 됐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국가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핍박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 유대에서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서 증거하시고 사역하실 때도 물론이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신 그 다음에도 물론이요, 유대에는 끊임없는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 2020년을 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배경은 2000년 전이니까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면 온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렇죠. 이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왔던 그 시대적 배경이나 지금 2020년도나 물론 조금 나아지기는 했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내가 마음 놓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테러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다른 중동 지역처럼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교를 아직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 열어놓고 우리의 이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그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전 국민이 예수 믿는 나라들로 변화하지 못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아마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성경에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끝내는 유대 민족들을 회복시켜 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뤄볼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사역해서 가정교회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번듯하게 건물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요즘처럼 상가라도 있어서 점포라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방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열악한 배경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너무 극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역시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몇몇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와서 새신자를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끝인가요? 내가 이제 교회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놨으니 내 할 일은 끝.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교회에 데려오고 오는 것이 나의 임무, 그리고 당신을 양육해서 올바른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내가 연약해, 내가 거기까지는 나의 단계가 아니야. 교회에도 얼마든지 새신자실이 있기 때문에, 새가족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할 것이고, 또 새가족에서 교육이 끝나면 교구에 배정돼서 담당 목사님이 해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또 그 역할을 하라고 새신자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듯 한 사람의 성도가 변화가 되어 교회에 오면 착실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장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고, 바로 교회의 재직을 맡으신 리더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이 이방 지역에 어렵게 세워진 교회다 보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올바로 세워지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기록된 것을 보거나 이 사전 등 공부하는 어떤 신학적인 문서들을 보면 3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머물렀던 시간이 겨우 3주밖에 있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신학자들은요 3주에서 6개월까지도 머물렀을 수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주가 됐건 6개월이 됐건요, 6개월이 있었다 한들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번듯하게 건물로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모여서 그것도 뭐 이렇게 공인해준, 인정해준 어떤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요. 정말 지하교회처럼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암암리에 또 틈틈이 복음을 전해가면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그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면서 가정교회 데리고 오면서 양육을 해나가는데,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한들 얼마나 그들이 복음 안에 올바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말씀 위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받는 것은 좋지만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야만 우리가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힘든 순간이 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목회자가 있다거나 교회 리더들이 있다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중보기도를 청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그 어려울 때 솔루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이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야만 이들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뒤로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왔는데 온통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들이 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내 목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내 목숨도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가 있다. 내 목숨을 걸고 이들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선교하고, 내 목숨을 걸고 이들을 위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처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저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런데 가면 되잖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번이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을 내가 보려고 가려고 내가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막았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끊임없이 막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바울이 충성스럽게 가르치고 있었던, 아주 애지중지 가르치고 있었던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 진짜 정말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를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겼지만, 야, 이들이 금방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해 나가고 있고, 근데 그게 왜 더 귀하고 더 귀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많은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많은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에는 그 다민족이 살고 있는 것만큼 종교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았죠.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세력이 작고 작았죠. 이 종교란 것도 어느 정도 정말 규모가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인증도 된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락해준 어떤 그런 종교들이 힘을 갖고 있고 또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그 세력이 약했고 작았고 어느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종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왜?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람에게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 믿었는데 너무나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급기야는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물론 처음에 그 동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앞으로 갈 곳에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당장 내 어려운 마음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는 거, 당장 내가 지금 혼자 설 곳이 없는 이 위기 속에 나를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뭐 사랑과 관용과 어떤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짜 알맹이 사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만, 물론 이제 겉으로는 다 모든 종교들이 그런 걸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만큼은 정말 이 다민족 속에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다종교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에 있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 역시도 그 자기들의 지역에 살면서 또 바울이 이렇게 놓은 자기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더 신앙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만 부여잡고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었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이유는 뭐죠?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이들도 나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 가니까, 그리고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가르쳐 준 것들을 너무나 몸속 깊이 체득을 하여 이들 역시도 전도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관용으로 베풀고 감싸 주었기 때문에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부흥되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 당시 그 정부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이 관료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뭐죠?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없는 것, 내가 살면서 몸이 약한 거, 내가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니요, 이런 게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잘 말하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내가 교회 나를 참 못 살게 굴고 내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지 나를 괴롭히는 시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을 때 저게 나의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말을 올바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단순히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나를 핍박하는 거,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직장 상사가 내가 뭐만 하면, 내가 뭐 결제만 올라가면 맨날 다시 해오라 그러고, 맨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맨날 나만 갈고, 저 상사가 내 십자가야,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거, 이게 나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나의 고난들. 내가 예를 들면 성남의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지역만 가면은 나를 핍박을 해. 내가 복음을 전도하면은 그 성남에 실제로 그래요. 제가 8국을 맡고 있을 때 성남의 전철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매주마다 했는데요, 거기에는 신천지 본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그 시장에요, 지나쳐요. 서로 저쪽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 파라솔 피고 거기서 막 그 전도하고 있고, 뭐 신천지는 걸어다니면서 또 막 포교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 가운데 같이 또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아주 그냥 이 종교의 전쟁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내가 마음 편히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철역 뒤에 있는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면 너무 영적인 전쟁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가 나의 십자가야. 이건 말이 됩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고난을 받는 것, 저게 나의 십자가야. 그때 그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단순히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받은 고난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와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종교들이 당신들을 유혹할 텐데, 핍박이 올 때마다 내가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지금 바울도 없잖아. 우리 담임 목사 이 바울 목사님도 안 계시는 이 상황에,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계속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더 큰 저쪽 종교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태양신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바알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왜 이들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이 지혜와 명철과 진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이게 딱 겉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그냥 책 같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해석해보고 적용시켜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의 헌법은요,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남의 물건을 우리가 빌렸다가 잃어버리거나 파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말씀들이 단순히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책들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책들을, 세상적인 책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죠. 삶을 살아가는 대처술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지만, 진짜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주는 것.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부족해요? 내가 처세술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방법론일 뿐이지, 여러분,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려면 그건 그때만 그 짧은 그 팁만 얻을 뿐이지, 내가 말주변이 없고 처세술이 약한 나의 자체를, 나의 근본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나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서, 나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그쪽에 부족했다라면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 그런 책들이 필요 없어도,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아예 내 성향이 바뀌어서 술술술술술술 처세술이건 뭐건 간에 뛰어나게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인데, 그렇게 될 수 있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어지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성경 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있기만 해도,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 때, 그게 진정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죠. 내가 말씀 딱 읽고 오늘 끝,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룰루랄라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날마다 큐티하는 게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읽고 그날 하루 동안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물론 100%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오케이, 잘했어 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차 그런 삶이 반복될 때, 내가 오늘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결단이 아침 9시에 깨졌다면 또 한 달 후에는 그게 조금 더 늘어나서 점심때까지는 유지되고, 그게 조금 더 늘어나서 몇 년 후에는 뭐 오후까지 가고, 이렇게 우리는 점점 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니엘도요, 여러분 그 왕이, 이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왕을 섬기는 것을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한 달 동안 금하는 그 법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거기에 두려워 떨지 않고,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국무총리인데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다니엘이 한 행동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했던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도요, 그게 끊임없이 차차차차차차 이게 세워져 있어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죠. 우리가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봐야지, 그러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게 튼튼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내가 하루에 뭐 몇 장씩 읽는 게 너무 많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요즘 너무나 많아요. 핸드폰 어플 이런 거 보면요, 날마다 말씀 한 구절씩 막 오는 어플들도 있고요.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진짜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세요? 말씀에 한번 우리가 붙잡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나깨나 전전긍긍 어딜 가나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한번 자꾸만 궁리를 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라니까요. 왜?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 먼 곳에서 우리를 망원경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삶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 올바로 세워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편한 상황이,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응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뭐만 하면은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이 확진자를 이 조사를 할 때 사람 많은 곳, 뭐 식당도 가고요, 마트도 가고요, 뭐 여러 군데 다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닌 동선 중에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다녔던 뭐 마트니 뭐니 다 빼놓고 교회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부 욕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더 세상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수많은 기록들로 인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핍박에 아이고 나 이제 교회를 너무 사람들이 욕하니까 다른 종교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넘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데 막 무턱대고 막 무대뽀적으로 나가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결백해, 우리는 정의로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야. 그러면 더 욕을 먹겠죠.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우리를 핍박할수록 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공격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이 사람들 좀 이상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더 힘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은 대안이 없어요.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심지어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해고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대안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떠날 거예요? 지금 받는 핍박 때문에 내가 저 천국을 내가 포기할 거예요? 내가 영생을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고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그럴수록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 내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야지, 내가 더 주님 붙잡고 내가 더 주님 내가 찬양해야지,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배우고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 박해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어려우거나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사모하며 더 말씀을 사모하며 올바로 세워져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풍성한 주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